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너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야 라는 주제를 따라 그가 왜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지를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주에 선지자로 세웠노라라는 주제를 따라 세웠다라는 말 자체가 나를 높이고 나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살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의 눈물과 아픔을 함께 살펴가면서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지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에레미야서 전체에 흐르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살펴보면 슬퍼하며 아파하는 모습으로 그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이 중심을 이루는데 슬퍼서 슬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까지 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도대체 아프기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에레미야의 별명이 하나가 있죠. 그의 이름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 아파서 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그가 에레미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프다, 슬프다, 이제 이렇게 슬프다,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면 참 그냥 아픈가 보구나, 슬픈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아프다 이러면 우리는 그냥 어디가 딱 상처가 생겨서 어디가 병들어서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어근이 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꼬다, 빙빙 돌리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 속이, 내 마음이 꼬인다.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창자가 뒤틀리고 꼬이면 어때요? 아프잖아. 그것처럼 아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숫자 1이 써있죠. 아프다라는 단어에, 슬프다, 아프다라는 단어에 아래로 쭉 내려가면 다른 사본에서는 이렇게도 설명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내 창자요, 내 창자.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창자가 꼬이듯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내 가운데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에레미야가 아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에레미야 1장 9절의 말씀 따라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결국 이 아픔은 누구의 아픔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때 드라마에서 유명했던 대사 하나가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근데 여기에는 행간에 숨은 뜻이 있어요. 너 아프냐? 아픈 너를 보는 나는 더 아프다. 별로 안 아프신가요? 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 전달하시는 슬프고 아프다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너네가 슬프고 괴롭고 힘드냐? 너희를 보는 나는 더 슬프고 아프다.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뒤틀려서 꼬여서 아픈 것처럼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내 속은 문드러진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슬퍼하시고 아파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몇 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쫓아가면서 그 아픔을 우리는 화도 복으로 바꾸는 복의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슬픔을 아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놓는 축복의 사람 되어지기를 꿈꾸며 이 말씀을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슬퍼하고 아파한 첫 번째 이유는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고 아픈 이유가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이 나팔을 부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할 때 뿔나팔을 불었습니다. 예배의 성의를 알리기 위해서 뿔나팔을 불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다윗도 그랬고요. 에스라와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예배를 선포할 때는 뿔나팔을 불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가 경우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뿔나팔을 또 불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우리 로마 병사들이 불렀던 긴 나팔은 로마식 나팔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것은 양뿔로 되어 있는 그런 뿔나팔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 뿔나팔을 부는 거예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팔을 부는 거죠. 뭐 월드컵 경기만 하면 막 불어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시끄러울 정도로 불러대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이야기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세 번째가 문제인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세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후반절을 보면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예배를 알리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심판이 일어날 거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경고하는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봉화대에 불을 지피는 것처럼 소식을 전하고 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나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즐겁고 행복한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관한 소식을 들었으니 그 마음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심판의 뿔나팔이 불어오니 아프고 슬프고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전하면 행복하지만 너네가 곧 심판을 받을 거야. 전쟁이 일어나서 다음 구절을 들어보면 패망하게 될 거야. 망하게 될 거야 라는 소식을 전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고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네 삶이 복되고 네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거야 라고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진노하실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길에서 돌이켜 라는 이야기를 하는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전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나팔 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경보 소리를 뭐 해야 하느냐면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더라고요. 그것이 선지자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이고 보내심의 목적이더라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을 성경이 기록한 본문이 에스겔 33장에 있습니다. 우리 좀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0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그 임하는 칼에 제어함을 당하여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다수이 보고도 나팔을 들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며 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라. 그 죄는 내가 속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소식도 아닌 심판의 소식을 사랑하기에 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오늘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오늘 우리도 사랑하기에 듣기 싫은 소리이지만 들으면 불편한 소리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33장 에스겔 33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이스라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고의 나팔을 불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그 핏값은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듣지 않는 그들에게서 찾겠지만 네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으면 그 핏값은 누구에게서 찾아요? 전하지 않은 너에게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프고 슬프지만 사랑하기에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기에, 이걸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 슬픈 소식보다는 기쁘고 행복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꿈꾸기에 경고의 나팔을 불 수도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주하기에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의 길을 꿈꾸며 나팔을 부는 믿음의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아파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전하기 싫지만, 그래서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속에서 마치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전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라고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니 하나님이 슬프고 아프셨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전했는데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뭘 할 수밖에 없게 되냐면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아니 하나님이 슬퍼했던 이유는 나의 장막과 휘장이 갑자기 파멸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장막과 휘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레미야인가요? 아니요. 내 입술에 내 말을 두었다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휘장이 갑자기 파멸되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휘장은 뭘 얘기하는 거죠?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성전이 뭐한 거예요? 무너지고 패망하였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 슬프고 아플 수밖에 없었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경고의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무너짐이 왜 슬픈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 성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성전에 내 눈과 마음이 있겠다, 마음이 향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통로는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끊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프고 아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누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30주년 주제 표어였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 곧 내가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짐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아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 슬퍼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가 더 든든히 설 거야. 이 말을 전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무너질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무너질 거야. 이 소식을 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펐겠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들 위에 돌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레미야가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낸 바 되어져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경고의 나팔을 불리며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성을,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한 번 무너지는 것도 아픈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패망하고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한 번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연거푸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무너진다라고 경고하신 거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심이 없으셔서요.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1차 함락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로로 왕이 끌려가게 되어지고요. 모든 성전의 기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제2차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표현을 성서학자들은 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뭐예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두 번째 함락은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한 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거푸 계속해서 실수를 거듭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어지더라는, 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선지자로 경고의 나팔을 부는 이 마음이 슬프고 아프지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주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 외침을 통해 우리의 성전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아도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너진 성전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소망 있는 첫 발걸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외침이, 우리의 사랑하기 때문에 슬프고 아프지만 전하는 이 경고의 나팔을 듣고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패망을 거듭 행하는 어리석은,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가끔 제 자녀 경인이를
경고하고 혼낼 때 쓰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혼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경고의 나팔처럼 제가 부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26장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아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한 번 실수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한 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거포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거포 깨닫지 못하고 도로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오히려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예레미야처럼 슬프고 아프지만 사랑하기에 경고의 나팔을 불며 어떤 경우에도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수축함으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시온의 대로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이런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이유입니다. 비록 시리고 아플지라도 이 경고의 나팔을 끊임없이 불므로 사랑하는 이들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할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슬프고 아파했던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미주야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언자로 선지자로 세워서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경고의 나팔, 아프고 슬프고 아프지만 그래도 불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무너졌으면 그거를 보고 들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는 더 슬프고 아픈 거예요. 혼나고 책망받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나면 깨달아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소망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는 일에만 빠른 그 모습을 보니 더 슬프고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온갖 똑똑하다는 사람을 다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똑똑하다라는 의미를 지혜롭다라는 말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스스로를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진짜 어리석은 자예요. 왜냐하면 지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각이 없다는 말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슬프고 아프지만 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달아 아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고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 같다.
금수화만도 못하다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이사야서 1장 3절로 우리 9절에 6절의 말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아멘. 좀 표현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개나 소나 낙이나 짐승은 다 그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다라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깨닫지 못하니 그들이 패망하고 또 패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상처 입고 때리고 맞은 자국이 피가 터지고 고름이 차서 짜며 싸매고 기름 발라서 부드럽게 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그들이 상처 입고 고난당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아프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 전함으로 그들에게 지각이 있기를 원하고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보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슬퍼하고 아파하시기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 가장 답답한 마음을 갖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래서 보고 들었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의 깃발을 보았고요,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보고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많이 맞아 아파 상처가 나서 이제 뜯으신 곳을 싸매시기를 원하시고 기름 바르시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에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밥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밥상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고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변화되어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을 행하기에는 재빠르고요, 선을 행하기에는 더디. 계속 고집부리며 여전히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백성을 보니 더 슬프고 아프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심은 그들을 돌이켜 소망이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나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고하고 세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망 가운데서 희망을 얻는 귀한 백성 되게 하시는 애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축복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선지사로 세우사 파수꾼으로 세우사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돌이켜 사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옵시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으로 영생의 복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슬픔과 탄식과 아픔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과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